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이죠. 오늘은 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서울 수복 기념일입니다. 64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군 17년대와 해병대원들이 27일 날 중앙청을 탈환했고 그리고 28일 오늘이죠. 오늘 서울 전체를 이제 북한 인민군의 그 통치에서 해방을 시킨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날이 참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근데 오늘 이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실향민이시죠. 근데 뭐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실향민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고 또 그때 그 고향을 잃고 자유를 찾아서 또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고향을 가보지 못하거나 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 국시를 가지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참 큰 축복이고 모든 그 열강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길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방이 통일이 되어지고 또 북한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실향민들 살아생전 고향을 좀 가보시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민족에게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기념 그 기업 100년사를 집중 분석해서 그 실패와 파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경영 철학과 자세를 제시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업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그 기업들 413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때 잘 나가던 그 기업이 쇠락하기 시작하고 죽어서 아예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경영자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또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어떤 번성 그런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앞을 대비하지 못한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고 변신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기업이 죽어간 것이죠. 이번에도 그 타임 매거진 표지에 나온 커버 스토리가 GM의 리콜 사건입니다. 이 GM 차량이 지금 30 million cars, 그러니까 30 million이면 3천만 대가 되나요? 좀 도와주세요. 3천만 대나 되는 차량이 지금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GM의 그분이 이제 여자 CEO인데 그분이 아주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GM이 완전히 새롭게 변신해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쩌면 존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좀 위험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의 무모한 확장이 기업의 사망을 초래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고 인간사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적인 충실함이 없이 외적인 확장 일변도로만 나가면 그것은 잠시는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사귐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사귐도 이게 첫인상은 항상 우리가 외모에 이렇게 끌리죠. 예. 그래서 외모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외모가 누가 더 낫냐 못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외모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탤런트나 배우들의 사진을 다 한국의 성형외과에서는 다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수술 전, 수술 후, 그다음에 실패 뭐 이렇게 이게 그런 이제 뭐 농담도 합니다만은 그 외모에 끌려요.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이죠. 사람이 그 외모보다는 그 속에 채워져 있는 내면과 인격적인 그런 충실함, 교양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속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새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이번 주에 전혀 기억을 못하고 지난주에 배운 성경 공부, 이번 주에 전혀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분들이, 그런 새로운 것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한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 교단을 개혁교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교단.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이것은 The church is always to be reformed. 교회는 언제나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20년, 30년 전, 10년 전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고착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영적 충실함, 내적으로는 영적 충실함을 가지고 늘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단기적인 부흥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관습과 전통에 매인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아주 관료주의적인 신앙, spiritual bureaucracy. 이게 뭐 살아있는 영적 어떤 생명의 능력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그냥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가면은 답답한 교회가 있어요. 마치 관공서 들어가면 답답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야 하고 살아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 주일마다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때는 파우스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벗는다고 합니다. 벗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거나 또는 뭐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이게 뱀이 병에 걸리면 그럼 이 탈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이 파충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큽니다. 근데 이 허물을 자기 껍질을 벗어야 살 수 있는데 이 딱딱하게 굳어진 껍질 안에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죠. 이 개인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껍질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게 생깁니다. 뭐 정권도 오래 잡으면 인해 장막에 다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내가 이게 그저 편안하게 나는 생각되어지는 나의 삶의 관습과 습관들, 또 교회적으로도
그냥 스테로스쿠어, 뭐 늘 해왔던 거니까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껍질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의 모순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벗으려는 노력이 있고 그러는 각성이 있고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이 껍질을 벗지 않으면 이게 질식해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changing mind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속에서는 뉘우침이다 또는 돌이킴이다. changing mind.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changing mind, 이 돌이킴, 뉘우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돌이킴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이킴, 이 changing mind, 이 뉘우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서기관과 더불어서 유대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공회를 이루는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은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법원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사회 질서, 종교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는 재판을 하는 아주 그 사회 최고의 권력층의 엘리트 집단들이 이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특별히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었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사람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도 온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이 나와서 도열해서 예수님을 환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잡다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싹 청소를 하신 그런 일들. 이거 다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사회의 특권계층 위에 가장 최고봉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어텐션을 받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 난데없는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 나타나서 자기들의 인기를 상대적으로 격화시켜버리고 축소시켜버리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 넣기 위한 그러한 책잡을 빌미를 얻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자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정답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주어봐야 그들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듣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답을 주시지 않죠. 그리고 그 대신에 counter question, 역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육 방식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counter question,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질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너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언뜻 예수님의 하신 이 질문은 그들의 질문과 무관한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난데없이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찾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소스가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자신이 밝힌 그 목적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은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소개하는 그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요한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요한의 첫 음성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요한이 베풀었던 메인 미니스트리,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 뉘우침, changing mind.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도 이 changing mind, 뉘우침에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것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미니스트리와 요한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 요한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이들이 좀 급해졌습니다. 상의를, 타임아웃을 신청을 하고 상의를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는 거죠.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안 믿는데 그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체인징 마인드 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안 믿었느냐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인간적인 화술에 의한 인기몰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온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답을 해도,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옹색한 답을 하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여러분이 그날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코미디와 같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정말 웃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유대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최상의 엘리트 계급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이미 그들의 네트워크 정보망을 통해서 쫙 다 알려져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누군지 아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 지역을 휩쓸고 갔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자세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으면 올무에 올가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와서 폭탄을 던졌다고 확 던졌는데 이게 자기들한테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지금 공경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역질문을 하나를 봤더니 한번 그 장면의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표정이 당황하는 표정이에요. 마치 개미굴에 돌멩이 하나 떨어뜨리면 조용하던 개미들이 온통 난리를 피우는 것처럼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적인 말투로 질문을 던지던 그 근엄한 자세에서 갑자기 타임아웃을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그 꼴도 참 우스거니와 그 다음에 그리고 작전회의를 하고 나서 결국은 대답을 할 말이 붕해서 그 근엄한 표정과 말투를 다 잃어버리고 잘 모르겠다고 이 대답했던 그 모습은 어쩌면은 맹구와 영구가 대답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게 아주 멍청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정답을 얘기해 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답 대신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또 하셔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날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질문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듣고 있는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아들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안 갔고 또 한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버팅기더니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어느 아들이 갔고 어느 아들이 안 갔느냐 하는 것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서는 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큰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갔고 작은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뭐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의 성경 본문 사본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어느 아들이 어느 아들인지 좀 혼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아들이 그랬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잘 했는데 아멘 하고 대답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답은 아주 시원찮고 못됐는데 그 다음에 changing mind 돌이켜서 뉘우쳐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가겠습니다 예 하고 가지 않았던 이 큰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말로는 예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경건이 있어 보입니다. 외적인 형식은 모든 것은 대단히 그럴듯하고 경건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의 실천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중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경멸하였던 주변 인간들이었습니다. Marginalized people. 세리, 장녀, 죄인, 이방인.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에 받지도 못했고 말씀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복음을 들은 이들이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보다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예, 아멘 하는 그 말로만 그친 이들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순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정답으로, 공식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정답과 공식은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데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배우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거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이르를 만큼 완벽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 갭뿐만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이만큼 이르렀든 요만큼 이르렀든 그거 상관없이 못 이르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다 희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들, 한인 개신교들 속에는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 믿습니다 하고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세상에서는 온갖 수치스럽고 온갖 추한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만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인터넷에 어떤 자기 의견을, 어피니언을 이렇게 좀 신앙적인 어피니언을 이야기를 하면 즉시 거기에는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고 교회 집사고 목사고 교인들이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자체를 추하고 우스운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온갖 추한 일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회개하면 된다? 아주 쉽습니다. 미안해하는 것도 없고 크게 책임을 지는 모습도 없고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행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예, 예,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문식의 중얼거림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일 괜히 왔다. 딴 얘기할 때 올걸. 근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됩니다. 그 증명은 내가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순종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일컬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연합군이 포로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직전에 1945년 4월 달에 순교를 한 번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준 좋은 전통도 있지만 종교개혁 속에 남겨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 왔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만연한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저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의식도 없고 역사와 사회와 이웃을 향한 책임의식도 없고 나 자신 스스로를 향한 책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된다? 아주 값싼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싸구려 값싼 종교인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은 다 프리입니다. 공기, 우리가 딛고서는 땅, 몸, 내가 돈 주고 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은 다 프리인데 그것이 프리라고 해서 결국 그것이 값싼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 우주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그 값을 치르신 그 생명이고 그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참회 없는 면죄,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병 낫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이웃을 향한 책임과 우리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사명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 잘 믿고 우리 식구 잘 믿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럼 그걸로 그만해요 다들. 이건 세상의 종교인들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아우르시고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한 아무 역사의식이, 책임의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네소타에 심어 놓으셨다면 이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최소한 우리 한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아는 우리의 모든 이웃 주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며 우리가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간다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가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좋고 그렇다면 아니 저 절로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성취를 이루려는 종교적 수양인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뉘우침,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 속에 고수해온 자신들의 종교적 방식과 틀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편한데 뭐 이대로가 좋은데 스테로스쿠어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그 결과는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그들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뉘우침의 축복.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 뉘우침인가요? 값싼 은혜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뉘우침입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이러한 돌이킴, 뉘우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주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값주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을 쉽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순종은 상실되어진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그것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반응과 답을 하되 순종하는 행동이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